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다가 5가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셋째, 넷째, 5번째는 오늘 말씀 드리기로 하여 오늘 제목이 맡기라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하는가 할 때에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화가의 실력을 보려면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합니다. 그리고 조각가의 실력을 알려면 조각한 것을 보면 합니다. 그 사람의 실력을 알려면 그 사람이 행한 일을 보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성경에서 드러내시는데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심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 그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첫 장만 넘겨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행하심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이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에 원더풀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아름답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러한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며 깨우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들 작은 소리로 읊조려 보십시오. 읊조린다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행하심을 낮은 소리로 되뇌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나를 지키시지, 나를 보호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붙드시지 라는 것을 깨우칠 때에 그렇다면 나의 나아갈 길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나보다 실력 없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말깁니다. 그러나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기꺼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은 그 행하심을 모세에게 알리셨고, 그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할 거야.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돌려주고 싶고, 세게 맞으면 더 세게 때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바보 같고, 하나님께 맡기면 멍청이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 같으나,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를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상담가를 찾아가고, 또한 도무지 안 되어가지고 또한 변호사를 찾아가고 서로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맞은 것 같고,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맞은 것 같고 아주 헷갈려요. 자, 어느 누군가가 먼저 가해자가 되었겠지요. 남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런데요, 꼭 행동으로만 옮겨야 충격인 건 아니죠. 말로도 충격을 줄 수 있고, 또한 행동으로도 충격을 줄 수가 있고, 눈빛으로 충격을 줄 수가 있고, 그렇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말로 자극을 받든 눈빛으로 자극을 받든 자극을 받아서 어느 한 사람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남편이 행동으로 옮기든지 아내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당하고만 있겠어요? 또 보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보복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해요, 또 합니다, 또 해요, 또 해요. 그러므로 서로 싸우다 보면은 둘 다 똑같이 됩니다. 누가 시작했든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한 말이 그래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불공평한 거예요. 더 감정이 싫어져서 보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날이 있다. 구속의 해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 날, 원수 갚는 날,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 있다. 반드시 그 일이 있음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하나님께 맡겨요. 가장 하나님께서 오르신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를 완벽하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갚으면 많이 갚은 것 같아도 얼마 못 갚아요. 내가 갚으면 많이 갚은 것 같아도 얼마 못 갚아요. 당한 것보다 못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시면 정확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화병이 들어가지고 뼈까지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이여 내 억울함을 아시지요. 하나님이여 나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아시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당한 이 고통과 고난을 아시지요.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맡아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선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여러분들의 행사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여러분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원수 갚는 것은 내 자신이 하려고 해요.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의 날에 보응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초대왕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앞에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하여 뭐 숙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귀양을 보낸다든지 이러한 것을 펼치게 되는데, 다윗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왕을 쫓아내려 합니다. 다윗을 쫓아내고 사울의 아들로 왕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는지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것도 알았어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들을 놔두었더니 그들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쫓아내려는 음모와 계획을 세우면서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팝니다. 다 알아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왜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잘 나갑니까? 그래도 나는 저들의 행사를, 저들의 나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베인 풀이요 베인 나무입니다. 곧 시들고 마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다윗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여 밤잠 설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맡긴 후에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세운 재판관은, 판사는 잘 하려고 하여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판결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판결하심이 너무나도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시지요. 누가 억울한 자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속일 자가 없어요. 사람은 판사를 속일 수 있고 검사를 속일 수 있어요. 변호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객은 이방인입니다. 또한 손님이지요. 고아, 과부는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힘없는 자의 억울함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너희들은 아멘하라. 아멘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터이니 너희들 아멘하라 라는 게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억울할 때 있어요. 너무나도 억울할 때 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퍼붓고 뭐 해보고 싶어요. 그냥 내 할 수 있는 대로 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갚으면 얼마 못 갚아요. 그냥 큰 소리 내고 유리창 몇 장 깨고 말겠죠. 그것으로 보복이 된 것도 아니에요. 또한 보복하려면 또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 사람의 가정을 박살내고 싶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갚으면 얼마 못 갚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바둑을 못 둬요. 그런데 제가 바둑을 좀 배워보려고, 오래전 이야기예요. 제가 바둑을 좀 배워보려고 인터넷 바둑 18급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바둑을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18급으로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둑 둬요. 근데 우리 박세훈 장로님이 저희 둘째 형님 만났다고 하는데, 저희 둘째 형님과 첫째 형님은 바둑을 굉장히 잘 둬요. 1단이네 2단이네 막 그래요. 아마추어에서 그렇게 잘 두셔요. 근데 제가 18급으로 딱 들어갔는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저는 형님한테, 둘째 형님한테 9점 깔고도 져요. 그런데 18급으로 들어갔는데 아이고 지고 있어요. 졌구나 했죠. 그러니까 형님이 딱 지나가니까 형 나 대신 둬봐 그랬어요. 형님이 뒀더니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것을 역전시켜서 이기시대요. 이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맡기니까 제 상대방은 황당했겠죠. 갑자기 잘 두니까. 그것뿐입니까? 야구공을 던질 때 제가 던진 게 낫겠어요? 류현진 선수가 던진 게 낫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사를 할 때에, 앞길을 열 때에, 앞길을 나아갈 때에 내가 그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겠어요? 원수 갚을 때에 내가 갚은 게 낫겠어요? 하나님께 맡긴 게 낫겠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다.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아멘. 요즘 제가 몇 경기, 축구 경기를 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와가지고 축구를 했어요. 오, 손흥민 선수 역시 잘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참 잘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수비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부족하면 반칙밖에 없어요. 손흥민 선수 가만 놔둬가지고는 뭐 막 휘젓고 다니니까 상대방은 반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칙을 여러 번 당하다 보면 화가 나요.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보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레드 카드가 곧바로 나오거든요.
보복성은 레드카드가 곧바로 나와요. 근데 손흥민은 참 큰 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해서 아는 것처럼 그것이 몸에 뱄어요. 딱 자기가 반칙을 당하면 누구를 쳐다본 줄 아세요? 누구 보게요? 심판 봐요. 누구에게 어필할까요? 심판에게. 누구에게 고자질할까요? 심판에게. 여러분도 한번 경기 보세요. 막 이렇게 자기를 붙잡았다. 심판한테 이렇게 붙잡으면 되냐? 그리고는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반칙은 좀 너무했다. 그 선수에게 가가지고 그러한 반칙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봤어요. 탁 맞으면 탁 때리면 퇴장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판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억울함을 당했어요? 누가 나에게 가해를 했어요? 반칙을 썼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오늘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본문이에요. 말라기 3장.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너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억울하게 하며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어서 말라기야 3장 5절 말씀,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안일한 여인이 나와요. 안일한 여인을 보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딸들아 그렇게 나오는데 염려가 없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염려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세상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염려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러한 염려 없는 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그러면서 심판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심판에 대하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통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염려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염려하는 자들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게 어떤 게 염려하라는 말이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염려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염려는 갖지 말라. 세상적인 염려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못하면서 뭔 큰 것까지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해서 된다면 염려해야 되겠지요. 염려해서 제 키가 큰다면 염려 계속 염려해야 되겠지요. 염려해서 그것이 해결된다면 염려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살라라는 말씀이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염려 때문이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염려하는 자들은 신앙의 성장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자,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염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또 어떤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질병이라고도 해요. 너무너무 염려가 많아가지고요 공황장애까지 와요. 이 의자가 내가 앉으면은 의자 다리가 끊어지면 어쩌지? 내 이 앉아 있는데 2층인데 2층이 무너지면 어쩌지? 천장이 떨어지면 어쩌지? 막 그런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공황장애가 와요. 버스를 타는데 이 버스가 정복되면 어떠지? 전철을 타는데 이 전철이 이 레일을 벗어나면 어떠지?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막 그 염려 때문에 살지 못해요. 이게 질병으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염려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염려해요. 그런데 염려하지 아니하는 방법, 결론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염려하는 자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 염려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로 끝나지 말고, 탄식으로 끝나지 말고, 걱정으로 끝나지 말고, 바램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리고 아뢰어라. 응답받을 것을 믿고 아뢰어라.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부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무엇이 염려됩니까? 손자의 대학교 가는 것이 염려됩니까? 어미 공부 잘해서 대학교 좀 원하는데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어미 너 공부 좀 하냐? 공부 좀 해라. 책 좀 보냐? 책 좀 봐라. 어미 너 공부 좀 하냐?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염려가 되면 하나님, 내 손주 공부에 취미가 붙게 하시고, 책을 보면 머리에 들어오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시험 보면은 답안지 작성을 잘하게 하시고, 앞길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염려가 다 기도가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주셔서 해결해 주시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부르고, 기도의 대상을 불러야 되니까 하나를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뭐에서 감사합니다. 뭐에서 감사합니다. 뭐에서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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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게 했으면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뜨개서 감사합니다. 뭐 이걸로 하고 1시간 갈 수 있고 1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간구, 남에 대해서 도구, 주십시오, 주십시오. 나에 대해서 이거 주십시오. 상대방에 대해서 이거 주십시오. 딸 주십시오. 딸에게 주십시오. 아들에게 주십시오. 며느리에게 주십시오. 사위에게 주십시오. 자녀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부르고 염려 이야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배고프면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염려가 많을수록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첫 번째,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두 번째,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세 번째,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네 번째,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다섯 번째,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맡으시면 저가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원수 갚은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신앙생활하면서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주여 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갈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건강 문제, 건강의 염려, 하나님 직장의 염려, 가정의 염려,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의 염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길의 염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염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앞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사오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원수 갚은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에 부르짖는 모든 염려의 기도 소리를 맡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